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 이거는 어떤 형태도 없고 질서가 없는 흐트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공허했다. 공허는 말 그대로 텅 빈 상태였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체도 없고 활동도 없는, 그러니까 공허 말 그대로 텅 빈 상태입니다. 예. 흑암, 어둠이 깊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직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는 이제 완전한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미완성의 세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에서 공허한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에서 질서로, 허무함에서 공허함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허무함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무질서했지만 이제 질서가 생길 것이다. 공허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비어있지만 이제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허하고 또 어둠이 있고 무질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지난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뭐 말씀 기도 삶도 잘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없고 성령도 제대로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살긴 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의 무질서의 삶이다. 어느 성도님이 예전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자신이 겪은 그 은혜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자고 예전엔 늦게 일어나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직장 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 없는 삶이었는데 목사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예배드려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새벽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그리고 새벽 예배 집에 와서도 성경을 자기가 보게 되고 가벼운 운동도 하게 되고 아침도 먹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헐레벌떡 직장 가기 바쁜 그것이 전부였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새벽에 많은 일을 해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지 마시고, 간에 안 좋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루 일과 계획도 세우시고,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활용해야 돼요. 어제 그런 거 봤어요. 이시영 박사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퀴즈도 맞추고 이런 걸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을 했다. 아침 이것을 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게 뭐였는가? 예?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크게 활용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제가 이렇게 TV에서 잠깐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과의 정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 나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를 승리하게 되고, 하루를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이 질서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살고 또 가족과 예배하고 가족과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며 또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규모 있게 건강하게 드려져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질서만 얻는 게 아니라 아직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은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바다, 육지, 생물,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 강대상도 여러분 인간이 의해서 여러분 지음받아서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빛남을 드러내라.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며 공존하며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영광 위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고 별이 밤을 비추는 것, 달도 밤을 비추는 것도 하나의 영광 위에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편안하게 살까, 안락하게 살까, 세상의 돈과 성공과 안락함을 쫓았다면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뛰시에요 지금.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는 거요 늙은이도 하는 거예요. 누구 따자고 나이 드신 분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꾸는 거예요. 네. 이시영 박사님에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파이어 쪽들이 늘어났잖아요. 막 뭐 사업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직장 안 다니고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한테 언제 은퇴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님이 대답이 진짜 걸작이었어요. 언제 파이어족 돼야 되나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꼭 은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짧은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행복이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매주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해봐요. 행복하겠어요? 행복 같아 눈 아니죠? 지루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뭔가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칭찬시켜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고 이 공허와 안 그러셔서 인간이 여러분 공허해져요. 텅 빈 마음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먹고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억만장자에서 막 정말 100억 막 벌었어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휴양지에서 맨날 먹고 놀아. 한 달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눈빛이 1년도 좋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어떤 진정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먹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잘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고 아침에 새벽에 깰 때도 그 꿈에 설레면서 깨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선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역경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혀도 기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꿈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금방 좌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지 않구나,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고난도 의미가 있고 역경도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슬픔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꿈꾸며 그 환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행하는 길 중에 이러한 절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